자, 어느 시대고 그 시대에 맞는 화두가 있습니다. 화자다가 머리도 자죠. 그러니까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화두를 보면 그 시대 정신을 알 수 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가 이 시대의 니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두가 뭘까? 우리 가정, 지금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 이런 화두가 뭘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시대 정신도 따라가고 또 시대의 요구에도 부응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한국교회의 화두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 한국교회 최고의 화두는 역시 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Sanctification, 주님 닮는 모습입니다. 성화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화. 성화가 뭘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는 시간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맞아요. 그럼 과거적인 구원,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너는 이미 천국에 속했다. 이게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과거적인 구원이 있다면 현재적인 구원이 있겠지요. 이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 이게 거룩할 성자 되라 자, 예수님 닮아간다, 그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성화. 구원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있었던 미래적 구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래적 구원은 이는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다. 이 땅에서 죄 아무리 똑똑하고 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완전한 존재는 없잖아요. 이 빛나는 얼굴도 몸살 나니까 아파요.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거기서 이 땅의 수고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의 수고에 따라서 하늘의 면류관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화까지 나아가야 된다. 다시 합시다. 칭의. 있는 힘껏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칭의, 성화, 영화. 그 중에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자꾸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구원받은 모습을 좀 보여줘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 요즘 이 성화가 한국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누구 목회자 한 분이 잘못하면 온통 난리가. 그게 잣대니까, 그게 화두니까.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성화를 요구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성경 말씀에 부합하게 의롭게 살아냅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합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합시다. 그래 이 땅이 구원받는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12절에 보면 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인 성화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현재적인 구원,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급격히 성장했거든요. 참 좋은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이 되니까 헤게모니 쟁탈전이를, 그러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막 당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너희들 구원받은 거 확신하지만 이 땅에서 성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함을 너희들이 보이기를 바란다, 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오늘 뒷부분에는 너희들이 성화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제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을 준비하죠. 짐승이 피 흘려서 우리가 대신 죄값을 산받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소재, 밀가루니 이런 거 잘 빠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짐승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제, 포도주를 벗어 그 제물이 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근데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전제와 붙는 것 같이 마지막 미미한 존재가 돼도 좋다. 너희들이 너의 삶의 현장에서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어서 성화를 이루고 사는 그 삶이 메인이고, 나는 교회에서 너희들 가르치는 건 아주 부수적인 전제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세상 삶의 한복판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삶 한복판에서 예수님 닮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 같고 소제를 드리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한 일, 이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마음이 되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화에 대한 요구는 한국교회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상계교회를 향한, 또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같은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거 어렵죠. 남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는 거 쉬워요. 남 바람 필 때 그냥 바람 피는 거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남 바람 피는데 그 죄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왕따 당하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가 성화의 삶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우리의 멍해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저를 봐요. 그렇게 해야만 나를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겁지만 이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화의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성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성화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화 그러면 우리 논리적인 어떤 노력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윤리적 노력에 국한된 것이라면 별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양 집사님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 나기 어렵습니다. 조금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강 집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확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 윤리적인 노력이라. 그러나 성경은 이 sanctification, 성화가 단지 우리의 윤리적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고 성경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게 성화거든요. 텔레오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라면, 성경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하시라는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오스, 이 텔레오스란 말은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완성된 것처럼 너희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위 성화의 근거, 온전하신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온전하시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이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수고를 하고 계세요. 훈련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성화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는 대부분 좋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고난학교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 고난학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을 이길 하늘의 힘을 구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란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는데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하나님이 아유, 저 근심 덩어리 말고 내 마음에 꼭 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됐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훈련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32절부터 34절 한번 볼 건데요. 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어떻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성화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힘으로 억지로라도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 나를 훈련했더니 나의 발을 뭐 같게 하시고?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사슴발 봤습니까? 사슴발은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돌멩이 위에도 뛰어서 도망갈 수 있고요, 그 딱딱한 발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애기같이 보들보들한 발 가지고는요 돌멩이 하나만 밟아야 그 뒤로 넘어져요. 훈련해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어디에 세우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내 팔이 뭘 당겨요? 노도. 나무로 된 활 당기기도 힘든데 노스로 된 활을 당길 만큼 강한 자가 돼요.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 앞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꼭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일조한 다윗, 그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갖가지 질병과 사고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 고난 싫은데, 연단 싫은데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가? 왜 우리를 성화시키시려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것입니다. 쓰시려고.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불로다 물로다 쓸어버리죠. 그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노아 한 가정을 살리셔서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어땠습니까? 현대하고 비슷해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려보자 이게. 그때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25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이, 야곱보다는 요셉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쓰시려고. 다시 합시다. 쓰시려고. 고난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임을 믿고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기 흠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영이 죽고 기도 쉬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때가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신다고 하는 얘기는 한 발짝 더 나가면 뭘까요? 부려먹나요? 아니요. 결국 이 땅에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 중에 연단 중에 흠없는 자녀로 만드셔서 쓰시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로 마지막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본다면 성도가 온전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쓰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고,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상받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어야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맞아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닮는 성화, 하나님의 열망이고 성경의 명령인 줄 알고,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인 줄 알고 성화를 향하여 우리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노력하자. 성화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피나는 노력을 해요. 제가 서울서 부목사를 하다가 미국 갔다가 대전에 제 모교회 부목사로 가니까요, 나도 모르게 먼저 교회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담임 목사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셨어요.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청양교회 얘기를 얼마나 했어요. 나는 분명히 상계교회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입에서는 청양교회.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고정관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알기 전에 삶의 패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다시 합시다. 피나는 노력.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피나는 노력을 하되 아무 노력이나 하면 안 되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라. 같이 합시다.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 내 자존심, 내 경험을, 하나님의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하나님 말씀에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일은 절대로 우리의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되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항상. 항상. 이게 참 어려운 요구죠. 어려운 요구예요. 응? 이은정 집사님, 성경에 분명히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근데 정학적 원사님이 바람이 났어. 근데 성경의 말씀은 항상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바람난 남편에도 복종하라는 얘기인데 할 수 있어요? 저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이러네.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쓸 곳이 급한데 성경에 11조부터 드리란다고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김효셉 목사님이 쓴 글에 참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수원에 학교 하면서, 학교가 교회인 굉장히 크게 사역을 잘 하시죠.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이제 학교를 넓히고 이러려고 그쪽에 이제 학교 뒤에 산 쪽을 이렇게 샀나 봐요. 있던 땅을 팔고 그쪽을 샀는데, 있던 땅 팔았더니 아버지 김장환 목사님이 11조부터 해야지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축비가 반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인데 11조부터 해야지. 근데 김효셉 목사님 목사인데도 요까지 그런데 순종하고 11조를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해보려고 하니까 돈도 문제고 구입한 산이 산비탈이라 그것도 문제고 산을 다듬어야 하고 진입로도 내야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한전 직원 몇 명이 달려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산 쪽에 땅을 사셔서 학교를 지신다 그런다는데 거기 땅 조금만 팔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 산 위로 고압전선이 올라가는데 이미 고압전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땅으로 좀 매설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땅, 그거 매설하니까 큰 땅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허락해 주신다면 아멘을 좀 해야 돼요. 산 비탈도 우리가 다듬어주고 진입로도 내주고 땅값은 후히 치루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값을 받아보니까 11조에 10배가 왔다는 거예요. 10배. 그리고 길 다 내주고. 그리고 김우셉 목사님 마지막 그 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자기 아버지 김자만 목사님이 삶으로 가르친 것이 내 인생에 남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항상 복종하라, 이 말씀에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죠.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은 창조의 매뉴얼인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애 잘 키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즘은 조금 엔조이 더 하고 더 놀러 다니고 좋은 차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세상이 성경대로 움직여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실패.
아무리 내가 돈 없고 아무리 병들고 이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않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실패다. 실패.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유행에 끌리지 말라. 세파에 끌리지 말라. 요즘 뭐 동성애 얘기를 해야 진보적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끌리지 말라. 지난번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지역 목회자들과 식사하는데 거기에 이번 선거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왔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 그랬더니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원, 그분 집사님이에요. 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반대합니다. 내가 그래 다 반대표 받아놨네. 나 아주 일부러 크게 해서 다 들리라고. 여러분, 여러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을 잡아야 돼요. 성경을 잡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C.S. 루이스가 피조물인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이라 그랬어요. 자꾸 내가 주도권, 헤게모니를 잡고 흔드는 게 존엄한 사람이 아니라 반응, 리스판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판스, 순종하느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성숙은 얼마나 많이 이해했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가로 판가름된다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뭐 많이 알면 뭐예요? 한마디 순종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노력을 합시다. 그래야 거룩해져. 두 번째, 어떤 노력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 그 소원이 뭘까? 그럼 뭘까요? 부자 되는 걸까? 우리 자식 서울대 가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그보다 훨씬 커요. 뭘까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하늘나라 갔을 때 면류관을 받는, 하늘의 상급을 주렁주렁 받는 그런 자가 되는 소망을 갖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 소망이에요. 사람이 왜 조신하게 살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안부로 살아요? 거룩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는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 두 번의 꿈이 그 인생 가슴에 불을 질렀잖아요. 너희 고대 근동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너희 가정을 살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유대 민족을 살리고 고대 근동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속에 큰 꿈이 있으면 입이 간질거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종으로 팔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은정 집사님 다시 한번, 동서가 이 집사람이 이쁘다고 질투했고 팔아먹었어. 볼 때 할렐루야요? 이를 바득바득 깔지요.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종살이 하지만 열심히 해서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 기쁘게 했기 때문에 준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거기 넘어가지 않고 도도하게 감옥을 갔습니다. 사실 하룻밤만 피 끓는 20대 초반에
하룻밤만 그 여인과 잠을 자면 많은 돈이 따라오고 어쩌면 육적인 삶은 열릴지 몰라요. 도도하게 빨가벗고 도망갑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의 가슴이 뜨거웠고 무엇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에요. 꿈 때문에. 꿈은 열정의 셈입니다. 거룩한 꿈은 열정의 셈이라고요. 거룩한 꿈은 축복의 그릇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넘어가 추한 꼴을 당합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 얘기하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아서 하나님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없습니까? 강력하고 영원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꿈을 가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될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와도 참아내고, 내 자식이 죽어도 참아내고, 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망해도 참아내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그 상급의 소망, 하늘나라 멸관의 소망 때문에 우리 오늘도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토로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레이섬이라고 하는 분이 큰 목표가 큰 성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사람이 목표 설정만 해도요, 성과와 생산성이 11%에서 25%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꿈, 하늘나라 상급의 꿈, 영화의 꿈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시험과 유혹 앞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것 때문 아니에요. 지난주 부활주일날 우리가 북한에 밀가루 보내자 그랬더니 어느 한 가정이 글쎄 우리 가정이 책임지겠다고 1,004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 남편은 집사님도 아니요, 여기 와 계신가 몰라. 그 일하고 돈이 남겠어요? 지금 사업이 다 얼마나 어려워. 하늘나라 상급,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꿈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지고 성화되기 원하거든 영화의 꿈을, 하늘나라의 꿈을 계속 할 때까지 해볼 테니까 하늘나라의 상 받을 꿈을 꾸십시다. 호산나도 노래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보다 꿈을 좀 높여. 내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찬양할 꿈을 가지고 찬양을 해봐.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화대교에서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할 일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냥 이 앞에 모든 일만 좀 안 붙었으면 괜찮은데, 모든 일에 어떤 일이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에요. 시비라는 건 뭐예요? 불신과 불안에 쌓여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일에 같이 합시다. 모든 일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 왜 필이면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가다 교통사고 나. 그때도 성경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없게 하라. 왜? 원망과 시비는 개인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계속 원망해봐요. 믿음 죽어요. 자꾸 시비하고 싸워봐요. 내 마음이 악해져요.
여러분, 거룩한 삶 살기 원하거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합시다. 이게 참 어려워. 방법을 한두 개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는 그냥 내가 살고는 원망과 시비가 날마다 있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거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거 해야 돼. 그거.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은 살고. 그러면 내게 손해를 보고 내가 욕먹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축복하지 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자가 없어요. 여기 혼자 예수 믿는 자매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어쩌다 저 왼수를 만났나. 여러분, 그냥 수평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속상하죠. 부부가 같이 와서 찬양대도 좀 하고 예배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복 받는 일이, 승리하는 일이. 근데 그렇게도 말한다. 수평적인 눈으로 보면 이혼하고 싶어. 그러나 자, 봐봐요.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내가 가정 선교사이구나. 이렇게 하면 저 최정섭 선교사 내외가 뭐 때문에 이 평안한 삶을 두고 가겠어요? 한 영혼에 대한 애달픔. 하나님의 눈을 가지니까 이쁘고 위험한 거 자기 새끼 포기하고라도 저렇게. 내가 가정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뭐를 못 내주겠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가정 예배인데요, 한번 해봐요. 내가 가정 선교사다.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파송된 선교사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머리 좀 짜내봐. 머리는 이게 장식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쓰라고 주신 거지.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원망과 시비를 이기는 진짜 중요한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 범사, all circumstance, 어떤 환경 안에서도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하십시오. 뭐든지 감사로 임하면 원망과 시비는 못 들어와요. 4.24 새생명복축제 감사로 임하는 자에게는 이야,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상급을 누리게 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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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이들이 모였잖아. 여러분 찬양대를 안 써주면 틀림없이 가가지고 혁띠 머리에다 메고 소주병에다가 숟가락 2개 넣고 흔들어가면서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를 거예요. 노래 좋아하는데 안 부르고 할 수 있어. 주 집사님 해봤지? 그거 해봤을 것 같아. 술 주자 주하냐? 술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써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써주시는 게. 전도하라고 용기 없어서 말하는 못하는 교회가 많아. 전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그냥 뭐라든지 감사.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내 옆에 이렇게 앉아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초미의 관심사는 성화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성화를 요구하고, 하나님도 너희가 성화되어서 이 땅에서 나를 보여주고 내 나라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경영자는 경영으로 승부를 내야 하고, 비즈니스맨은 사업에서 승부를 내야 하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로 승부를 내야 한다면, 성도된 우리는 성화에서 승부를 냅시다. 다른 거 없어, 이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은 어렵지만 축복이게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많이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나라 위에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